기가 막힌 질문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많은 사람들의 질문을 들었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그 당시 참 많은 사람들이 논쟁하던, 그리고도 결론이 잘 안 나서 서로 의견이 분분하던, 그 당시 율법의 대학자들도 결론을 내지 못해서 의견이 분분하던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12장은 성전 정화의 마지막 결론들입니다. 이제는 일단락지였던 결론을 다시 한번 이제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시고 정리하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성전은 결국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 교회를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국 이제 성전 정화의 마무리를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예수님께서 이번에 이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질문 하나 하겠다. 어째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것은 여러분 다시 예수님의 족보로 올라가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호칭 중에 하나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이 이제 서기관들과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째서 서기관들,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자손을 주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이 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를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정당하고 귀한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걸 통해서, 성서의 증언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굉장히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의도했던 바는 예수님에게서 대중들의 지지를 끊어버리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역으로 대중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즐겁게 듣는, 굉장히 감사했는, 행복해하는, 감동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던 겁니다. 어쨌든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성전 정화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결국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들 설명하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수없이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들을 통해서 한번 답변해봐라 라고 이제 역으로 질문을 하셨고, 사실은 이런 논쟁은 그 당시에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당시 율법사들도 이런 것에 관점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늘 그리스도를 수백 년간, 어떤 수천 년간 기다려오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연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관계인지,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다윗이 주라고 고백했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깊이 연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집중하지 않고 전혀 다른 자기들이 상상해서 자기들 식으로 새롭게 해석해낸 그런 메시아에 불과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성서로 돌아가 봐라.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서로 돌아가 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도 성서로 돌아가자 뭐 이런 운동을 하신 것처럼 성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평생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했던 서기관들, 가르쳤던 서기관들, 그들이 다시 성경을 평생 필사하고 읽고 감동하고 가르쳤지만 정작 그 안에는 뭐는 몰랐던 겁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은 발견해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 필사 한참 한국교 유행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필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필사하는 핵심적 의도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뭐만 남습니까? 옛날에 한번 써봤어. 필사해서 내가 가지고 있어. 이거밖에 남는 게 없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 성경 필수했으니까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필사했다는 얘기는 뭐가 뒷받침되어 의미가 있는 거냐면 그 성서에 있는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와 내용을 가슴에 담고 아멘 할 수 있어야 비로소 필사가 의미를 갖는 거예요. 너무 그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하나의 이벤트처럼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막막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더 좋은 진정에 들어가지고 필사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탄의 전략이기도 한 것 같아요. 서기관들 평생을 필사한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발음을 안 하고 대신 필사하다 붓을 다 꺾고 버리고 옷 갈아입고 목욕제기하고 다시 와서 필사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했는데 그런데 성서의 정작 본래적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매일같이 성경 읽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큐티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서의 정말 의미를 안다면 그 큐티를 통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정말 그 큐티를 제대로 했다면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가 소홀히 되면 한 모든 것들은요, 사실 부수적인 것에 불과해요. 요즘 로마서 강의하면서 새벽마다 강의하면서 뭐 얘기합니까? 11장까지 구원에 대한 교리를 쭉 가르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되자마자 뭘 가르치니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드린 자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구원받은 감에서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가 소홀히 되는 모든 신앙생활은 사실은 여러분 핵심이 빠진, 이게 다 빠져버린 것들이 결국은 성경과도 뭘 얘기하시는가? 온전한 예배를 말씀하시는. 근데 그 온전한 예배에서 핵심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내가 재물을 드릴 거냐, 얼마나 편리하게 드릴 것이냐,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수님 그걸 책망하시고 상을 둘러 부실 수밖에 없었던 오류하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을 아십니까? 하나님 계명의 핵심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하물며 같은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서로 용납하지 못한다면 미안하지만 예배는 여러분 제대로 드려진 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기도는 제대로 드려진 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영성은 올바로 된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 당시는 정말 너희들이 성경을 알고 정말 예배드렸다면 그리스도를 메시아에 대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없는 다른 모든 것을 중단하십시오. 예배드리고 나서 하십시오. 기도도 예배드리고 나서 하십시오. 헌신도 예배를 먼저 예배 중심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의미가 있고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종종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기도 모임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깊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 교만을 가져드는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다 그런 걸 알지만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섬기십시오. 그래야 그 기도가, 그 찬양이, 그 섬김이 진짜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러니까 열받지 않겠습니까? 제사장 장로들이 이러니까 열받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짜는데요. 화가 나지 않을까요? 결국 이제 직접적으로 서기관들을 이렇게 타겟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왜 그렇습니까? 평생을 말씀을 가르쳐가면서 정작 뭐는 모르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만약 것을 연구했다면 예수에 대해서 이런 질문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하는데 정말 이 말씀의 핵심을 모른다면, 그 말씀의 핵심을 우리 가슴속에 품어내지 못한다면
예수님께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 상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통한 구원입니다. 첫 번째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정말 서로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항상 우리가 사랑하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비난도 하죠. 저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삼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대신에 뭘만 가졌습니까? 권위의식만 가졌다는 말이에요. 대접만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뭐냐면 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양반들 도포자락 길잖아요. 이거 입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그저 대접받고 갖다 주는 거 받아 먹으려고 하고, 이런 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마찬가지죠. 어우 랍비님, 어우 서기관님, 뭐 율법사님, 이런 호칭을 받으면서 이런 호칭만 좋아하는 거죠. 거기에 걸맞는 의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서는 언제나요, 권리보다 의무를 더 앞세웁니다. 의무를 하면 당연히 권한이 따라오지만 의무가 없으면 권한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서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목사로 세우시면 목사의 권리보다 의무가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권리를 채우시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장로, 권사 다 마찬가지다. 먼저 의무를 해오고 나면 나머지 그 은혜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이유고 존재 이유가 되어야 되는데 서기관을 거꾸로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삼가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 한 가지를 적시하셨는데,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 당시 과부는요, 여자들이 여러분 직업을 못 가졌어요. 사회생활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 2000년 전, 몇백 년 전, 600년, 서기 600년 정도의 문화를 가장 고스란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원리주의 이슬람인들. 이들은요, 여자들이 수영복도 못 입어요. 부르카를 입기 때문에. 야,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세요. 중동 지역에. 그러면 거기 미용실 없을 것 같죠. 항상 쓰고 다니니까. 그리고 야한 드레스 없을 것 같죠.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야한 드레스 입습니다. 언제 입는지 아세요? 집안에서. 재밌어요. 아주 이중적입니다.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근데 여성들한테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약자들이었다. 특히 남편들한테 버림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몸 파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나오는 그 수많은 창기라고 기록된 사람들, 버림받아서 어쩔 수 없이 생존해서 몸 파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편이 되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사회적으로 약한, 그 연약한 그들의 가산을 삼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리, 다시 말하면 겉으로만 영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요란한 미사역으로 다 갖다 붙이면서 길게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그 기도가 아니라 훈계고 자기 자랑일 수가 있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영성을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라는 걸 자랑하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 2분을 넘지 마시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는 자기 상식을 자랑하거나 자기 영성을 자랑하거나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정말 대표해서 중요한 걸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걸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얼마나 짧아요. 그거면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실 길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기도가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큰 소리 오면서 자기가 얼마나 금식하고 기도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데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사람들한테 강력한 힘이 있어요. 나 41분씩 기도했습니다. 나 맨날 같이 금식하면 기도합니다. 나 이렇게 맨날 기도합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옵니까? 존경이 오고, 거기서 헛된 권위가 오고, 헛된 능력이 오고, 마치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경우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밌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 줄 아세요?
그리고 남들 기도해준다고 기도해줘요. 그리고 정작 자기 문제는 어디 가서 예언받아요. 그런 사람들 여러 사람 모아서 그게 무슨 거짓말, 그게 무슨 사기입니까? 그건 사기예요, 사기. 여러분 그런 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면 정말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시오. 화려한 미사일과 아니라 부르시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묵상해 보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길게 미사일을 들면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자기가 하는 성경식을 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성경 많이 하네. 와, 저 사람 지식도 풍부하네. 와, 저 사람 저런 마음도, 저런 선한 마음도 갖고 있었네. 여러분 이런 감동을 주려고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어디서 하라고 그러죠? 골방에서 하라고. 기도는 은밀성입니다. 골방에서. 남 모르게 하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드러내는 순간 미안하지만 골방을 벗어나는 거예요. 너 언제 기도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 기도했던 내용이 많이 안 나오는데 예수님 기도했던 게 언제 기도했죠? 새벽 기도에.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사람들이 참 나 기도 중에 안 돼! 그러고 외면하시는 게 한 군데도 없어요. 복음서를 보시죠. 항상 사람 만나죠. 항상 같이 해줘서 심지어 뭐라고 사람들이 욕합니까? 왜 너 선생은 술꾼이냐? 왜 너 선생 이렇게 먹고 마신다 이렇게 맨날 그러고만 하느냐? 너희들의 선생은 어떻게 그러냐?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걸 못 보냐? 너희들의 선생은 어떻게 성경 읽는 걸 못 보냐? 너희들의 선생은 어떻게 금식한 걸 못 보냐? 어떻게 너희들 선생은 그러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번도 안 보이셨어요. 그런데 새벽 미명에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가서 기도하시고 온전히 사람들에게 올인하시고 들으셨어요. 이걸 우리에게 갖추신 거예요. 골방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언제든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며 영성을 갖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성전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방언을 마무리하시면서 말씀의 핵심, 첫 번째 서기관들의 작업은 말씀의 핵심이 살아있어야 성전이 성전 기능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기도가 드려져야 비로소 성전이 성전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41절부터 성전에 있는 첫 번째 말씀이죠. 예배하는 집. 두 번째 기도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전 어떻게 섬길까의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이 설교는 굉장히 다양하게 잘 하시는 본문이죠. 과부의 두렛돌을 칭찬하시면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책망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 마가복음, 최소한 마가복음에서 의도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보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성전에서 예수님께 둘러붙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종의 커넥션이었잖아요. 멀리서 오면서 물론 소나 양 몰고 올 수 없으니까 그 앞에서 사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로마 화폐를 드릴 수 없으니까 유대 화폐로 바꿔서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바꾸고 돈 바꾸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핵심이 빠졌던 겁니다. 얼마나 내가 많은 걸 드리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느냐가 굉장히 자기들에게 자부심이었던 거예요. 특히 멀리서 외국에서 올 정도면 여러분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주들이요. 여러분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10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동에 살아도 최소한 몇 달 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는데 몇 달 동안 왔다가 거기서 또 오순절, 6월절 지내고 다시 또 몇 달을 가면 최소한 1년에 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그 경비, 그 모든 비용 되려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헬라 페르덴들은 부자였어요. 부자들이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부는요, 자기들이 바깥에 이렇게 성공했다는 건 그들이 와서 하는 게 예배드리는 일이 있지만 자기들이 성공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자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들이 바꿔서 드리면서 일종의 자기들의 부에 대한 자랑, 자기들의 성공에 대한 자랑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또 적절하게 이용해서 축제를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 이 두렛돌은 뭐냐면
정말 온전한 예배, 온전한 헌금, 온전하게 드리는 건 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부자들이라서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냐에 관심을 갖는데 예수는 그걸 관심, 하나님은 그걸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하다. 헌금을 얼마나 내가 편리하게 갖고 와서 이렇게 많이 드렸습니다라는 걸 자랑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준비해서 드렸느냐를, 이것이 성전의 온전한 기능, 성전이 제대로 성전다워지는 가장 귀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습니다. 매일같이 서원예물 드립니다. 1,000원씩.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왜냐면요, 성실하면 매일같이 1,000원씩, 10,000원씩 매 예배 때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돈의 가치를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귀한지, 이 서원예물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동이 돼요. 하나님, 이건 거의 새벽 예배 때마다 안 빠지고 예배 때마다 안 빠지고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인 줄 아세요? 정말 감동입니다. 성실함이잖아요. 마치 이 과부의 두레뚜처럼. 그래서 결국은 성전정을 하신 구체적인 목적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한테 너희들 이렇게 성전에서 축제하고 이렇게 이런 예배를 기뻐하지 말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간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것에 감동해서 이런 성전, 이런 예배, 이런 것에 감동할 줄 알 때 비로소 그 안에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게 성전이었어요. 성전을 바꾸는 일입니다. 헤롯을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세상에 부준이 있으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가 바로 되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바로 되면 세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성전이 바로 서면, 성전이 올바른 기능을 하면 세상이 바뀐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상이 바뀐다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은 교회들은 다른 것도 물론 VR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하게 원천적으로 더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교회입니다. 남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얼마나 교회다움을 사랑하고 추구하시는지를 묵상하지 않으면, 그렇게 그 위해서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 아무 사람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제도나 어떤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 안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런 것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방법이나 어떤 제도나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된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전을 둘러엎으신 것처럼 둘러엎는 일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게 그것이 돼야 돼요.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요, 마음에 들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늘 말씀드리는 성경은요, 거꾸로 읽으셔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 언제 하시겠습니까? 막 서로 좋아서 죽고 못 살 때, 그때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세요.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꼴 보기 싫고 보기 싫고 함께 있는 것도 싫고 그럴 때 서로 사랑하라 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내 감정보다 말씀이 우선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감정이 우선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 감정대로 사는 거지. 내 지식보다 말씀이 우선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지식이 우선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유보다 여러분 말씀이 우선이어야지, 내가 생각하는 이유가 먼저면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늘 실패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요. 이런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이 세상의 희망이 될 때 비로소 우리 때문에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잘 아시다시피 의인 10명만이도 안 망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충분합니다. 이 나라를 바꾸는데 저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안전한데 우리 도락교는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10명이 넘잖아요. 최소한
기본 단위, 사회 기본 단위였는데요. 기본 단위가 넘잖아요. 충분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바뀌면 우리 교회가 언제라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근데 그 나라가 결과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나라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다른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첫 번째 저의 문제고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닐까. 누구 다른 데 얘기하기 전에 그런 생각, 그런 묵상을 회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말해주면 참 좋죠. 정치인들이 말해주면 정말 좋죠. 그러길 소망하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관심은, 첫 번째 의무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들한테 있어요. 우리 교회한테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잘 되면 정말 좋죠. 누구들이 잘하면 좋죠. 그런데 정말 그걸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것의 첫 번째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 우리 그리스도교회가 잘 되면 정말 좋죠. 그런데 그것의 첫 번째 소망은, 책임은 우리한테 있어요. 누굴 말하기 전에서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올바로 하는 곳이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교회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에서 원시교회를 사랑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만, 물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서 흘러넘치게 해야 비로소 교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전 정화를 말씀하시고 오늘 마무리를 하시는, 성전 강화를 마무리하시는 이 목적에 부합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늘 이런 생각을 하면 회개가 나오죠. 이런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렇게 다 못한 데서 슬프죠. 마음이 아프고 회개가 나오고 자신있게 이런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정말 슬프죠. 그런데 사실은 그 슬픔의 현장에서 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주님을 찾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서 슬픈데, 그래서 영원합니다. 오거라 나는 공부한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할 때 발전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와 산에서 나를 해방시키니 놀라네. 이것을 경험할 때 얼마나 많은지. 할렐루야. 우리 도남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교회, 이런 성전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거룩하게 우리가 세상에 희망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우리 서로 공동체가 사랑할 수 있다. 서로 잘해서 이뻐서가 아니라 못해서 실수해서 미워서 사랑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런 그걸 아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